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묵상 말씀인 시편 147편 후반부인 147편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동일한 147장이지만 어제 묵상은 화자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너라고 부르는 2인칭 단수가 화자로서 등장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은 치유의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주제로 묵상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징계의 얼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주동행 여바라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참 오늘 말씀도 오늘 묵상도 어제에 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는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동일 대상이죠. 예루살렘과 시온은 다윗 왕국의 터전이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로 계승되는 아주 귀한 곳이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과 언약을 계승으로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전을 보장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14절입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국경에 우리의 환경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또 15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주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속을 얻은 자기 백성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예루살렘 도성을 살리고 세웁니다. 참 요즘 우리가 이 코비드-19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대책들, 많은 삶의 지혜들을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프터 코비드, 위드 코비드, 뉴 노멀 코비드 등등의 많은 소리가 우리 주변 속에 우리 환경 속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두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나누고 우리는 전파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비대면의 도구를 지금 활용해서 여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회개해야 할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참 이제 여기에 눈과 서리가 등장합니다. 팔레스틴 이 기후에서는 눈과 서리는 일상적인 기후 조건이 아닙니다.
내리는 눈과 서리는 이것은 농작물과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사람들에게 불편과 엄청난 고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도성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눈과 서리같이 그 땅 가운데 나리는 것입니다. 자, 또 17절입니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우박이 떡 부스러기 같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참 이건 너무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오히려 우박이 자갈처럼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눈, 서리, 우박의 피해, 맹해의 피해를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죄인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눈과 서리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박의 징계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징계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사태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참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은 친히 징계의 눈과 징계의 서리, 징계의 우박, 징계의 얼음을 녹이셔서 도리어 그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 그 징계의 얼음이 녹아서 오히려 생명의 물, 생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저 헬몬산의 빙하가 녹아서 그래서 팔레스틴 전역의 생명을 기르게 하는 갈릴리 호수를 맑은 물로 채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징계를 용서하사 그 땅 가운데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요. 성령의 바람을 이 땅에 불게 하셔서 영혼들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징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 땅에 보이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징계의 얼음을 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대한 영성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바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